이 시간 보혈로 온전히 씻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보혈로 저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순결하고 깨끗하게 흰 눈보다 더 이게 씻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의 불과 기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각자마다 채워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몸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채워주시옵소서. 더 채워주시옵소서. 더 채워주시옵소서. 더 채워주시옵소서. 더 채워주시옵소서. 더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불과 기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머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머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머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머리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돌파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경배하며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채워주시옵소서. 더 채워주시옵소서. 더 채워주시옵소서. 더 채워주시옵소서. 더 채워주시옵소서. 더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병든 자가 할렐루야 아버지를 치유받는 능력으로 들어가 없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치유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이 땅에서도 하늘의 부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정의 돌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재정의 돌파의 능력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활짝이 열어주시옵소서. 마음문도 활짝이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뚫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활짝 열어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으로 채워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으로 채워지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로 이 시간도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부으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한 하늘의 기름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재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이 증가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가된 믿음으로 축복도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에게 돌파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어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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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늘문이 더 활짝 열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강줄기와 같이 이 시간 더 많이 풀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은혜의 열매,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 응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더 뜨거운 마음으로 축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 새벽이었어요. 새벽 1시 25분경 제가 서재에 앉아서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뭐 준비를 하느라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지럼증이 확 오면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무리했나? 몸이 좀 안 좋아졌나? 내가 무리했나 보다. 뭐 구토가 날 정도로 어지러운 거예요. 속에 이렇게 막 올라올 정도로.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너무 무리했다.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졌나 보다. 빨리 가서 치워야지 이제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딱 보니까 커튼이 있는데 커튼을 치는 줄이 있어요. 줄. 바로 앞에 줄이 있는데 그 줄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니 내 속에서 내가 몸이 힘들어서 흔들린 것이 아닌가 보네. 줄이 흔들리네. 그 순간에 딱 온 것이 뭐냐면 지진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들어갔어요. 인터넷 검색을 들어가니까 일본의 구마모토 현의 지진 강도가 7.3은 어마어마하게 센 거예요. 1995년에 교토 지진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거의 1.4배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도 군산에도 이걸 느낄 정도로 그렇게 지진이 강력하게 일어난 거예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지진이 터졌대요. 심지어 막 올라옵니다. 댓글들이 막 올라와요. 부산, 울산, 뭐 창원할 것 없이 막 댓글들이 나도 느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흔들렸어요. 찻잔이 흔들렸어요. 막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지진이구나. 또 뿐만 아니라 그 바로 전날에 14일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보다 더 큰 지진이 이제 16일 새벽에 어제 새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간에 지금 며칠 새로요. 필리핀에서도 6.0 강도 6.0 지진이 있었습니다. 바누아투 공화국에도 강도 6.0 정도의 지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환태평양 불의 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그랗게 지진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일본도 그 지진대가 지금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지진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큰 판이 있는데 그 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구는 여러분 그냥 뭐 어떤 구처럼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야구공 아시죠? 야구공 보면은 거기에 바늘로 꿰매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이 대륙으로 밑에 겉대륙이 아니라 속에 여러 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판으로. 그 판이 서로 맞물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환태평양 그 불의 고리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의하면은 2016년도로 들어오면서 예년보다, 평년보다 이 지진 횟수가요 급증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3개월 동안 아시아 이 근처에서, 그러니까 이 판이 있는 아시아 이 근처에서 강진만, 지난 3개월 안에 강진만 무려 9번 이상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막 흔들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도 마지막 때는 곳곳에 뭐가 있다고요? 지진이 있다. 곳곳에 지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인이에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인. 특별히 어떤 사인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뭐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보내려고 하는데 안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름 불러. 야, 누구야, 일어나. 학교 가야 돼. 아침에 부르는데 아주 그냥 깜깜무소식이야. 조용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 아니 지금도 누워있네. 어떻게 해요? 흔들어 깨우잖아요. 흔들어 깨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흔들어 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예, 세례식이에요. 세례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달려갔던 그 발걸음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켰다. 회개의 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씻음의 표이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표가 바로 세례식이에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세례가 있어요. 어떤 세례예요? 성령과 불의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로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이에요.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의 세례는 제가 줄 수 있어요. 오늘 여기 하나의 말씀이 보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요한은 사람이에요. 세례를 물로 베풉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으로 베푼다고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짜 세례를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땅에 있는 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 첫 번째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러나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그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직. 다시 말하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에 다니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영생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혹여 우리 가운데 교회는 지금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고 하면 이 시간 꼭 영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다 어려운 대가를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그 모든 고통의 대가를 다 치렀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매우 쉽게 다만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도록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선택합니다. 예수님, 내가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그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 내 인생에 그동안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참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완전히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회개, 그러니까 마음에 영접하고 심지어 물 세례도 받았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회개의 표인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간다고 말합니까? 회개의 표는 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꺼지지 않는 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 여러분, 그러한 위험에 처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네가 아브라함의 족속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구원을 아주 따놓은 표다.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미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냥 끝이야. 이걸로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바로 이 세리 요한이 그걸 지목하는 거예요. 네가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 땅에서 네가 태어났다고, 네가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도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표는 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험에서 속히 벗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속히 벗어나야 되느냐? 지금 그 나무에 뭐가 있어요? 도끼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찍어버리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려고 도끼가 그 나무 밑에 있다는 거예요.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도끼 만들어 간 것이 아니라 도끼 만들려고 간 것이 아니에요. 지금 도끼 나를 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끝나서 도끼가 어디에 있다고요? 나무에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 쳐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긴박한 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아주 긴박한 시대예요. 언제든지 쳐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그 자리에서 빨리 옮겨져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매우 위험하고 혹여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겨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빨리 변화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변화되래요. 세 번째 사람으로 가야 돼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예수를 마음에 영접해서 회개에 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읍시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요 도덕적으로 가르쳐서 뭔가를 변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그래, 사랑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용서해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스스로를 막 가르쳐요. 도덕적으로 가르칩니다. 윤리적으로 가르쳐요. 근데 막상 그것을 실행해 보려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하는 마음이 쉽게 안 들어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욕심이 계속해서 새록새록 올라와. 안 하려고 하는데, 안 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성령과 불이 내려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행할 수 있다는 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나의 신을 너에게 주리니 너희가 율례를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불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지킬 수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회개의 표는 낼 수 있지만, 그러나 회개의 열매를 능력 있게 맺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 더 중요한 세례가 있다. 성령과 불로 너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전기밥솥이 있어요. 근데 코드가 딱 뽑아졌어. 쌀을 잘 씻어가지고 거기다 다 넣어서 물도 넣고 해서 밥을 하려고 전기밥솥이 애를 씁니다. 밥을 해야지, 밥을 해야지. 밥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에? 아니 밥솥인데 나 밥솥이거든? 전기밥솥이거든? 아주 유명한 그죠? 메이커 있는 전기밥솥이거든? 나 밥을 해야지. 밥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나 하나님의 자녀거든? 나 천국 백성이거든? 그러니까 천국의 열매를 맺어야지. 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코드를 안 꽂았어요. 코드를. 아주 단순한 거예요. 능력이 안 들어와요. 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백성, 회개의 표가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밥을 해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코드를 꽂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코드를 꺼줍시다. 성령과 능력으로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령과 능력으로 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느 세례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세례 가운데 있습니까? 물 세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과 불의 세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혹여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성령과 불로 세례 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물로 세례 받은 것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돌이키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왜냐? 도끼가 나무에 뿌리에 놓여 있으니까. 빨리 돌이켜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을 때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물 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물이 우리 머리 위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 속에 훅 들어간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뭘까요? 내 머리 위까지 불이 다 채워졌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만 성령이 채워졌어요.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만 채워졌어요.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만 채워졌어요. 여러분 허리까지만 채워져 있어도 아직 이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히 세례받은 사람은 아주 잠겨져야 돼. 불에 잠겨져야 돼.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께서 1장에 말하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데 열흘째 딱 되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불같이 임하십니다. 근데 불같이 임하는데 그 불이 어디 있었어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처럼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머리 위까지 불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머리 위까지. 그래서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그냥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예 잠기듯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흐르고 흘러서 장이라며 될 때까지 해서 그 강이 흐르는 것마다 모든 것이 살려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세례받을 정도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적당히 받지 맙시다.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읍시다. 아멘. 예, 받고 또 받아야 돼요.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제가 참 전에는 그냥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내 육신대로 살았는데 내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육신인 줄 몰랐어요.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고 보니까 이거 육신의 생각이네. 이건 죄된 생각이구나. 이건 성령의 생각이구나. 이것이 분별이 되더랍니다 라는 거예요. 분별이 되더라는 그때부터. 여러분 분별력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불이 임하면 그때부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밝아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육신의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의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 체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과 불로 충만하게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무엇보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재정은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 월급 증가되게 해주세요. 이번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명예를 위해서 구하기보다 재정을 위해서 구하기보다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구하라 라고 하는 뜻이요 성령님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먼저 구하라는 거 먼저. 근데 먼저 건강 구하고 재정 구하고 명예 구하고 다 구하고 나서 더 구할 거 없나? 뭐 구하지? 이제 성령이나 구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성령을 구해야 되십니다. 할렐루야. 제일 먼저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옵소서. 누가복음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부으실 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너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를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올려드립니다. 내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축복하시고 안수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지체를 드리니까, 내 자신을 드리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번제물을 탁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번제물을 제단 위에 딱 올려놨을 때 뭐가 임하죠? 예? 그 번제물에 제물이 딱 올라갔을 때 뭐가 임합니까? 불이 임하잖아요. 불이. 제물이 없는 곳에는 불이 임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를,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내 모든 지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헌신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난 한 달 전에 성령 충만 받았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 받은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보니까 얼굴이 다시 시커매졌어. 다시 돌아왔어. 성령과 불로 세례 받는 것을 지속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읍시다. 그것을 지속합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긴급하다. 사랑하더라, 긴급하다. 나무 뿌리에 이미 도끼가 놓여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내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만 구하지 말아라.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재정만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만을 위해서 구하지 말아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성령과 불로 세례받기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더해질 것이다. 모든 축복으로 더해질 것이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먼저 구하고 먼저 체험받으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회개의 표는 있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셔서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과 불로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다른 것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성령과 불로 세례받기 위해서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부어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중요한 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은혜로운 자녀 될 수 있도록,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구원에 합당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불로 세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자녀가 성령과 불로 세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과 불로 세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열매 맺은 자의 복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